오늘은 리딩 지셔스 3권 7강의 내용입니다. 전도서, 아가서의 전반적인 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월요일부터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관점으로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서와 아가서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3권이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오실 때 한 번 더 가져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4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4권, 제 예언서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져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소예언서인, 소선지서인 말라기까지 이게 맞춰지거든요. 구약이 맞춰지는데 우리가 그 4권 내용은 다음 주부터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 5회부터 좀 이원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말씀까지 나누다 보니까 너무 늘어지기도 하고 시간이 길어지기도 해서 우리가 5회배 시간에는 한 주간 읽게 될 말씀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간단하게만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나눴고요. 그리고 수요예배 시간에는 이 책의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5예배 시간에는 한 주간 읽게 될 말씀의 간단한 메시지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하는 시간을 중점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좀 깊이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원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영상이 오늘 없습니다. 그냥 책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전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이 전도서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말씀은 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멀리하지 않았거든요. 평소에도 좋아했던 말씀들이었고, 제가 한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훑어보면서 전도서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우리가 4주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평소에 아예 안 접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전혀 달리 다가옵니다.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전도서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게는 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전도서는 마치 인생의 허무함과 허상함을 강조하는 책으로 여겨졌는데 반대더라고요. 반대로 인생이 허무하고 허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임을 말씀하는 반대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었음을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이번 주부터 읽고 묵상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희락, 신앙의 참된 기쁨, 삶의 참된 즐거움을 찾게 하는 그런 말씀들임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이 인생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재발견하고 회복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책의 저자도 이런 기독교의 메시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이 전도서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232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자 232페이지에 전도서 아가에 들어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타락한 세상의 혼란한 삶 속에서 불신앙의 회의론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회의론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왜 이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다가올까요? 왜냐하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도서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1장 내내 굉장히 우리의 삶의 허무함을 또한 헛됨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집니다. 이전까지도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전도서의 말씀들이 마치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책처럼 우리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만 담고 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이 책의 저자가 이 내용을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0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40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전도서의 회의론적인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의 회의론적 메시지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전도서의 정경성 자체를 의심하는 관점인데, 전도서의 메시지가 잠언이나 다른 성경의 메시지와 일치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잠언은 사실 지혜가 주는 참된 기쁨 또한 즐거움을 확인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전도서에 이르러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완전히 역행하는 듯한 말씀들이 이어지거든요. 심지어는 그처럼 지혜가 중요하다고 잠언서에서 말씀했는데, 전도서에서는 이 지혜조차도 허무하다, 내가 일평생 누구보다도 그 지혜를 갈망했는데 그 지혜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라고 마치 지혜조차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마치 잠언과 전도서가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전도서 자체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신약성경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대표적이에요. 야고보서는 마치 로마서와 상충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행위 신앙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경에서 사실상 제외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할 만큼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내용이 상충되는 내용 때문에 마치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야고보서는 그보다는 좀 덜한 책으로 여겨지는 그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잠언과 전도서가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바로 전도서를 잠언보다는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음을 이 저자가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관점은 전도자의 메시지 중에서 회의적으로 들리는 구절들을 회의적이지 않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전도서의 모든 내용은 전도자가 맨 마지막에 성숙하게 회귀하는 관점으로 변화하기 전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 회의적인 문구들을 단순히 회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허망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영적인 해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전도서가 고백하고 있는 회의적인 고백들이 회개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게 되는 고백으로 마치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해석들이 난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이런 양극단의 관점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인생의 허무함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속에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임을 이 저자가 강조해주고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접근법은 전도서를 두 개의 사고 기둥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보고 타락한 세상 속 삶을 이해하기 위해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접근입니다. 전도서는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메시지가 뚜렷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카르페 디엠, 즉 현재를 잡으라거나 현재의 삶을 가능할 때 즐기라라는 권면의 메시지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는 두 가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인생이 허무해요. 헛돼요. 어떤 삶이 헛된 것이죠? 영혼을 살아낼 수 없는, 이 세상이 유한한데 이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아내는 이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된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혼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살아내고 현재를 또한 영혼 속에서 살아내기 때문에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현재를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를 잡으라. 유명한 표현이에요. 카르페 디엠. 이거는 뭐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라틴어인데요. 카르페라는 뜻은 붙잡다라는 뜻이고 디엠은 오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붙잡아라,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현실 속에서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책, 이것이 바로 전도서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단순히 이 헛됨을 이야기하는 책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원한 미래만을 소망하게 하는 책이 아니라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이 현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40페이지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전도서가 이처럼 양극단의 사고로 오가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원래 좋은 곳이었고 의미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거룩함과 행복함이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창조 질서는 저주 아래 놓이고 해 아래의 삶은 헛된 노동과 수고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영원한 거룩함과 행복함이 함께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말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 흙으로 돌아갈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결실을 맺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창조된 목적 속에서의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죄로 만연한 세상 속에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영혼의 만족, 삶의 깊은 즐거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부터 가능한 사실임을 우리가 이 책의 저자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볼 때면 허무하죠. 왜요? 결국에는 공수래도 공수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이런 허무한 세상, 불교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한함을 깨닫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허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복음이라는 자유함 속에서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책,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전도서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 저자가 이 2장에서는 인생의 허망함과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3장에 이르러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책임을 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종말론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다 부질없다고 이야기하는 과소 실현된 종말론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과대 실현된 종말론도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는 무엇이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아직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도 살아내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혼을 소망하면서도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신앙,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임을 또한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혼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즐기며 또 기뻐하며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보면 균형 잡히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열심을 다하고 있는 성도들 또한 저 모습을 되돌아볼 때면 이 세상이 허망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상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함께 해야 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좀 소홀히 여기게 되고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현재도 기쁨으로 살아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세상과 다 단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멀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해라.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상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리어 과도한 열정, 과도한 열심,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욕망일 수 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옥죄게 만들고 또 다른 허망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열심으로 포장된 우리의 종교적인 열망이 또 다른 우리의 영적인 욕심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그만 또 다른 우리가 갈망을 가지고 살아낼 때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 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가족도 못 돌아보고 내 일상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말씀들이 그때는 강렬했는데 지금도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 되돌아볼 때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이 불행하다면 우리가 너무 균형을 잃지는 않았을까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설교 세미나를 다니면서 노진주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씨는 열심히 다해서 설교를 준비한대요. 새벽 예배 말씀 기억나시죠? 6시간까지만 딱 정해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한대요. 그 외에는 성도도 돌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자신은 바둑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바둑도 두고 내 삶을 즐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균형을 잡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건강한 목회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과도한 열심을 내게 되면 결국에는 내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었다는 어떤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과업이 되면서 나중에는 교만함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실패감에 절망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 더 잘해야지라는 갈망이 자신의 목회 여정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아주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안 되면 밤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되게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균형을 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균형 잡힌 설교자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셔야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해야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 나머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상을 또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이자 또한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참된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4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결국 찾아야 할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삶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24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전도서 제일 마지막 말씀들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인용해 두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삶의 만족이 찾아올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24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마지막 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가 있고 감사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삶을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전도서는 부정적이며 회의적으로 보이는 삶을 통해 긍정적이며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 안에 얻은 참된 자유와 감사함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리게 하고 참된 기쁨을 확인케 하는, 그래서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창조의 세계, 목적을 확인하면서 내게 맡겨주셨던 이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내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드림을 이 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균형이 깨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는 이 시당에 함몰되어져서 이 세상은 다 헛되다라는 어떤 과소평가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만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아내진 않으셨습니까? 반대로 이 세상은 너무나 즐거워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마음이 완전히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온전한 균형 잡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어떤 균형 잡힌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배남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의 마지막 말씀이 어쩌면 아가서인지도 모릅니다. 욥기 말씀부터 시작됐잖아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가운데 지혜를 찾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아가서는 지혜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욥기 말씀은 아주 절망적인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쭉 전도서까지 이어지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초청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과 일상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은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읽게 되실 터인데 아가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또한 책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가시면 이 아가서도 전도서처럼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윗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아가의 해석은 전형적으로 둘로 나뉩니다. 첫째는 아가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을 풍유적 또는 모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는 영적 해석이며, 둘째는 아가를 인간의 사랑과 성을 매치하는 것으로 보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한 가지는 풍유적 해석이죠. 이 아가서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도 함께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기억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시절에 우리 집에 공동번역 성경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셨던. 근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다가 아가서를 본 거예요. 그래도 개혁개정은 예전에 우리 점잖은 어르신들이 번역하신 책이기 때문에 노골적인 표현을 굉장히 은유로 표현을 하셨지만 공동번역은 약간 직역이거든요. 직역을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책에 이렇게 야한 책이었나? 그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이었거든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래서
이 아가스의 이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이 너무나 거북하고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이것을 풍율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로만 해석하는 이 풍율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또한 자연적인 해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과 쾌락을 애천하는 책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둘의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바람직한 접근은 두 해석을 모두 올바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연적 해석의 관점에서 아가는 부부의 이상적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 세상 남녀들에게 도전을 안겨줍니다. 또한 영적 해석의 관점에서 아가는 간접 율법으로서 우리 인간이 그런 완전한 사랑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여 신부를 향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삶의 희망으로 품도록 인도합니다. 제가 전도서가 두 가지의 극단을 지향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극단이죠?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반대로 오로지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신앙, 이것은 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세상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내는 건강한 신앙의 종말론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가서도 말씀이에요.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이 세상의 성과 사랑과 즐거움은 다 잘못됐다. 금욕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금욕주의.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두고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쾌락주의거든요. 우리 인생은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의 뭐가 오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 이거는 쾌락주의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옵니다. 이것은 쾌락주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열매는 그것이 될 수 있겠지만. 무슨 말씀이죠? 쾌락주의도 금욕주의도 아가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석으로만 치우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이죠? 오로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오로지 자연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졌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선물이 있잖아요. 어떤 선물이죠? 사랑이라는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부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고 그것을 확인케 하는 그런 어떤 즐거움, 그 즐거움도 아가서에서는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성관계죠. 섹스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섹스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거북하게 느끼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이죠. 어두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감사한 거고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떤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관계, 사랑 안에 하나 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룬 관계,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관계거든요. 성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쾌락이죠. 근데 이것을 아주 더럽게, 아주 음란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죠?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거북하게 느껴지십니까? 성적인 표현들이 마치 영적으로 안 보이십니까? 그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씀의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내가 성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이것을 음란하게 보고 있다면, 이것을 거북하게 보고 있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너무나 큰 축복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만나게 하셨던 사랑하는 부부관계 속에서의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 속에서 또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 성적인 문제를 교회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까 헛도는 거예요. 건너가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들 중에 아주 부정적인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목회자들 사이에서 성적인 타락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보면 뉴스에 참 많잖아요. 뉴스에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적인 어떤 타락들이 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게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은 더 심합니다. 신부님은 왜 그러냐면 결혼조차를 다 금지시켜버렸기 때문에. 왜요? 금욕주의적인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님들이 아주 심각한 왜곡된 성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영화 중에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작품상에 들어갈 만큼 화제가 됐던 작품인데, 그 작품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신부의 아동 성착취를 다루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성관이 왜곡되다 보니까 로리타라 그러죠. 아이들의 어떤 성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왜곡된 성관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가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잘못된 성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놓쳐버리고 왜곡되게 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은 외설적인 책이 아닌 거예요. 정말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는 것인지를 또한 이런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24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는 한 여인의 열정적인 사랑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숨막히듯 뜨거운 사랑으로 아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갈망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항상 성적 친밀감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특히 열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강렬한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가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사랑을 갈망하는, 갈구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가서 첫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주체는 신부이지만 그 사랑을 만족함을 주시는 분은 왕이에요. 이 왕이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황장과도 같구나라는 5절부터 이어지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여인을 맞아줍니다. 온전한 관계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을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뜻하는 표현들이고, 또한 그 사랑의 연합은 더 나아가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사랑의 관계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말씀들인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이죠.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어쩌면 아가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초청이기도 한 것이고, 영적으로 보았을 때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여우에 빗대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251페이지에 있는데요. 251페이지 교재를 찾아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안 된다며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미 자기 몸을 포도원에 비유했던 여자는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지만 여우들이 활동하는 위험한 시기이므로 포도원에 핀 여린 꽃망울이 자칫 떨어질 수 있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을 헐 수 있는 위험한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그 신랑의 초청에 온전히 화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3장 말씀이거든요. 3장을 보시면 이 여인이 도망쳐버려요. 그리고 이 신랑이 여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이 신랑의 초청에 이 여인이 온전히 이 여우라는 문제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신랑의 초청에 온전히 화답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이 여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 이어지면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거예요. 강력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신랑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한 영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유가 무엇인지를 또한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책은 리딩 지저스잖아요. 예수의 시선으로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신랑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말씀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이 책의 내용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253페이지 한번 마지막 찾아보시고 좀 마무리할게요. 제가 제 위에 줄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만신창이가 된 포도원을 재건하십니다. 여호 때문에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그분은 추의 욕망 없이 자신의 포도원을 완벽히 지키시고 이 땅의 신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는 타락게 더럽혀지고 남루한 옷을 거치고 있었지만 주님은 자신의 신실하고 아름다운 옷을 신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결혼했던 미혼이든 힘을 다해 포도원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 추수의 날에 맛볼 생명의 열매가 예수님과 우리의 기다림 끝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렵은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마지막으로는 이 책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화답하자.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 속에서의 온전한 즐거움을 또한 누리자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보시면 전도서와 아가의 이 타이틀을 이렇게 이 책의 저자가 정해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십니까? 전도서 아가 밑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삶을 사랑의 인생으로. 전도서와 아가서를 묶어서 이렇게 이 책의 저자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놨는데 저는 탁월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어요. 헛된 삶은 사랑의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전도서와 아가서, 더 나아가서 지혜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헛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인생 또한 기쁨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나의 자랑, 나의 어여쁜 자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자들은 이 땅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라 사랑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부부관계, 가족관계, 또한 일상의 삶을 자유함 속에서,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도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균형을 이 주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악보집 136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것을 두 가지 시선으로 우리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초청하는 고백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그 사랑 안에, 초청 안에 우리가 거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헛된 삶을 사랑의 인생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초청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주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136번입니다.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